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수요일이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 연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죽이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 그 순서라기도 하고 또 방법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에 오늘 로마서 11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신약이 새로 시작이 되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죠. 그런 중에 로마서의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고 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방법, 순서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로 인간의 불의,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 인간은 모두가 다 불의하다. 그리고 또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의 불의를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1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순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이 이제 다 저주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심으로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13절에서 32절까지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을 얻는 우리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13절에서부터 32절까지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있으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자기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솟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꺾이는 바 되리라.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음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입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르러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라. 저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저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기초함으로 은혜를 얻게 된다. 곧 백성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둔 것은 은혜의 기초에서 은혜되게 하며 남은 자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완악해짐으로 이방인을 부유하게 하려는 섭리로 증거를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절에서부터 32절까지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택자들인 인자에 기초함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루와 나무 비유로 설명해 주고요. 19절에서 24절에는 믿음으로 접붙여진 이방인이 찢기고 이스라엘이 붙잡힘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어둠으로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택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곧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로와 나무 비유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접붙여진 이방인이 찢기고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당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게 가두어둠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인하여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선과 죄를 용서하실 것을 언약하시도록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택자들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도록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해 놓은 성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만지고 감정을 느껴서 맞다 그렇다 할 때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된 인간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진리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말한다고 선언하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로 아무쪼록 질투하게 하여 동족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당신의 동족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동족 중에 얼마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방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원수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므로 장차 이스라엘을 용납하심으로 이방인이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사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지금 곡식가루는요, 민수기 15장 20절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뿌리의 의를 이스라엘 조상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이었으므로 그 자손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원래 뿌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지가 얼마를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자손 일부가 버림을 당하고 대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건방지게 높여 말하자면 의시를 떼지 말라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루와 나무로 비유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도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 얻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초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접붙여진 이방인이 찢기고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바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버려짐이 이방인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말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버려지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자긍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거든 너희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건방지게 하면 이스라엘도 꺾어버리는데 이방인도 꺾이는 것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이 이방인도 구원의 수가 차면 버리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온 백성 수를 헤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방인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숫자를 정해 놓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언제까지였냐? 이방인의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차면 그 후로는 다 버려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미함으로 버려졌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정하신 때가 되면 버림받을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입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케 가두어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어둠으로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자손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일부분이 완악하게 된 이 비밀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기 원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보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하여는요 그 후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채워진 후에 택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면서 그 근거로 선지자 이사야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 너희가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루리라고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까지 예언한 말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곧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복음으로 하면 28절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은요
이는 취소할 수 없는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이 원수가 되지만 택하심 때문에 조상들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여 부르신 은혜는 불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불변해서 그게 뭐 인간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너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얻었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으로 불순치 않게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국률을 베푸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불순종케 가두어서 증거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안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또 마음의 상태도 주시고, 이게 믿고 안 믿고 하는 마음도 주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듣게도 하시고, 이게 못 보게도 하고 보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그러니까 불택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못 보고 못 듣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보게 하고 눈으로 듣게 하고 또 마음으로 성경이 믿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어렵죠. 뭐 성경이 뭐 66권이나 되니까 막 엄청난데 이걸 어느 때는 이렇다라고 저런 때는 저렇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감이 잡으려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언약하시고 그 언약된 일들을 역사 속에서 현실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게 믿어지게 하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은 자가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복음의 개요와 인간의 부름, 또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지금 설명하면서 다음 제 시간부터는 성도의 생활, 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해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